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또한 사랑이란 상대에 대한 배려이고 배려의 밑바탕에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다. 그리고 사랑이란 주고 또 주는 것이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사랑이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사랑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또한 사랑이란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또한 사랑이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수사항을 넘어 우리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묵상해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전혀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죄인인 나를 위하여, 사랑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이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우리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기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흔적입니다. 사랑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라고요? 흔적입니다. 사랑이란 구원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하는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비가 온 뒤 무지개가 뜨는 것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여 무언가를 더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시니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사랑의 행함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미움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움이 당연하였는데 이제는 긍휼함이 내 안에 흘러나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흔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긍휼한 마음에 내 지갑을 열고 또한 나의 시간을 낭비하며 나의 힘을 더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흔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가고 있나요?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흔적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있나요?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의 흔적인 그 사랑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사랑이 선택이 아닌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구원받음의 흔적인 사랑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마음껏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끼지 않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